네, 오늘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 7번의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포도원 품꾼들 비유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에서 보았듯이 엄밀하게 따져서 이 비유의 말씀은요, 포도원 품꾼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포도원 품꾼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노동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 뭐 좀 더 나가서 프롤레타리아의 이야기, 가난한 서민들, 무산자들, 그리고 기득권에 억압받은 자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은 포도원 품꾼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포도원의 품꾼들을 불러들인 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도원의 품꾼들을 불러들인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셔요. 그런데 천국이 어디에 있는가, 명왕성 너머에 있나, 은하계 저 끝 어딘가에 있나, 이런 말씀하시지 않고요. 천국에 가면 금은보화로 치장되어 있고 12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고, 땅에는 금으로 된 대리석 같은 거, 이런 거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런 것들은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포도원의 품꾼들을 불러들이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이란 집주인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집주인의 마음과 뜻을 알아 그 집주인 안에 속하게 되는 것,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서둘러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서, 하나님 자녀들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바실레이아 투 데오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아주 오랫동안 드렸죠. 예수님과 연합이 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된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욱 깊이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즉 성도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어떤 의미에서 천국을 더욱 나누고 천국을 더욱 넓혀나가는 것, 확장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가정이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그리고 교회의 기본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의 기초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배우자와 가족을 사랑하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복종하신 것 같이 배우자에게 복종하는, 복종하듯 섬기는,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것은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가정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인 가정들이 모여서 천국의 확장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나눈 이 내용들의 의미를 확장해서 오늘은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의 원리를 교회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천국의 원리를 교회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란 어떤 것이고, 교회란 어떠한 원리로 작동되는 곳이어야 하는가, 나아가 우리 지금 개척하고 있는 예수의 교회는 어떤 원리로 작동되어져야 하는가, 이것을 함께 나누고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요, 제가 의도적으로 19장 30절부터 잡았습니다. 19장 30절부터. 원래 성경은 장절의 구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심지어 원래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한 두루마리 안에 띄어쓰기도 없이 내용이 쭉, 단어가 쭉 나열되듯이 기록되어 있는 게 고대 시대의 성경입니다. 우리도
광개토대왕들이라고 흔히 말하죠. 그 비석 보면 글자가 다다다다 그 비석 안에 다다다다 일렬로 쫙 새겨져 있어요. 그렇게 옛날 성경은 이렇게 일렬로 글자가 쫙 세로로 막 가로 이렇게 그냥 쫙 배열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장을 나누고 그 다음에 절을 나눴다고요. 장과 절을 나누어서 성경을 읽기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성경의 가독성이 매우 높아졌고 그래서 성경을 접근하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간혹 적절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문단 나눔으로 인해서 성경의 어떤 흐름이나 맥락을 좀 정상적이지 않게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 살짝 내용이 왜곡되어지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도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포도원 품꾼에 관한 내용, 우리가 이제 제가 포도원 주인이라고 했다, 포도원 품꾼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 흐름상 그때 자연스러운 용어들을 쓸 거니까 크게 헷갈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도원 품꾼에 관한 내용은 20장 1절부터 16절에 명확하게 이야기가 등장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단락을 20장 1절부터 16절로 단락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원인은요 19장 27절에 있어요. 19장 30절에 그 원인이 등장하면 단락 나누기가 훨씬 쉬울 텐데 조금 떨어진 19장 27절에 베드로의 질문에서 이 비유가 시작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인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 19장 27절부터 이렇게 단락을 나누면 깔끔하겠느냐? 그게 아닌 것이 또 베드로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가 뭐냐 하면 19장 16절부터 시작되는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켰다고 주장하는 한 부자 청년이 나타나서 선생님,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생을 얻기에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 질문을 하자 근심하며 떠났다고 하죠. 여기서 부자 청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유함을 이야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모든 율법을 지켰다고 하지만 정작 가난한 이웃을 십계명을 자의적인 수준으로 지킨 것뿐이고 또 고대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지키던 수준의 그런 수준일 뿐이고 진정한 율법의 정신, 우리가 매주 고백하죠.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꼬집으면서 네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버리라는 건 물질을 버리라는 것도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부요함은 뭐다? 네 행위와 네 신앙의 경력, 네가 지금 십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너의 그 자기의, 네가 그 십계명을 지키면서 그것을 통해서 획득하고 있는 그 윤리와 도덕 그런 걸로 천국 갈 수 없어.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얻을 수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이 될 수 없어. 넌 그걸 버려야 돼 라는 것을 물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 의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만 붙들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했는데 그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면서 떠났죠. 자기 의를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은혜를 버린 겁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그래서 낙타가 제자들이 묻죠. 아니 부자 청년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자리 나라의 권력자가 되는 것, 권력자가 되어서 부를 누리는 것 이런 걸 꿈꾸고 예수님을 쫓아왔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입성하려고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자 그 제자들이 아니 그럼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갑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하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 거예요. 완전히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말 뜻은 뭡니까? 우리 옛날에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시리즈 있어요. 아셔요? 혹시? 아시면 오래된 사람인데 코끼리 냉장고에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네,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농담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연다. 코끼리 입에다가 냉장고를 넣는다. 그리고 코끼리를 뒤집는다. 이렇게 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장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듯 들어가야 너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완전한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것을 믿고 따르는 거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느냐 이 질문에 이 질문에 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를 따라서 문단을 나눈다면 지금과 같이 단락을 나누고 장조를 구분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제와 함께 전체적인 흐름과 큰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절에 매이지 않고 19장 16절부터 20장 28절까지 폭넓게 봐야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과 예수님의 마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결정적인 핵심 내용 그것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9장 16절부터 하면 내용이 너무나 커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오늘 이 비유를 간단히 훑고 넘어가진 않을 거지만 막 샅샅이 막 주의하고 이렇게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19장 30절부터를 본문으로 잡은 것입니다. 단순히 비유의 말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비유에는 좀 더 넓고 광대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살짝 각인시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19장 30절부터 시작을 왜 했는가? 19장 30절 말씀이 뭡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또 20장 16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서로 비슷하게 반복을 하면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인클루지오라고 하죠. 인클루지오. 단락의 시작과 끝에 반복되거나 비슷한 문장을 배치함으로써 화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의도가 뭔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것이다. 20장 16절에 가서는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서로 대칭을 이루면서 살짝 도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지만 또 완전히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누구냐? 그리고 뭘 이야기하는 거냐? 그걸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걸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이 무엇인지, 누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인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란 어떤 곳이어야 하는 것인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서로 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들이 새로운 세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여러 배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100배거든요. 전혀 새로운 걸 받게 된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것을 받게 된다라는 것, 새로운 세상을 얻게 된다는 것 뭡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 세상의 작동 원리를 따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원리, 이 땅엔 없는 원리에 의해서 구동되는 존재가 되어지고 공동체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합니다. 천국이란 어떤 장소나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집주인의 행위요, 집주인의 마음과 같은 것이다 라고 아주 대놓고 말씀하고 있어요.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의 마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집주인의 행위, 당연히 행위는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주인의 마음이 바로 천국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받아들이는 자가,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고, 그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헤아려 그 마음을 따르는 자, 그 자가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포도원을 만들어 놨어요.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품꾼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품꾼을 부르는 목적이 뭡니까? 말씀을 잘 천천히 보면 일을 시키는 것을 통해서 어떤 그 생산의 증대를 목적하는 게 아니라는 게 보여요. 단순히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포도원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포도원 안에 들여보내는 게 이 집주인의 그 부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주인은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천국이 자기 백성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직접 나가는 거예요. 천국의 핵심,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의 핵심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이런 것을 자랑으로 삼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한테 침노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뚫고 들어오는 거라는 겁니다. 천국이 직접 자기 백성들을 부르러 온다는 겁니다. 인력시장 나가서 일하는 걸 우리가 흔히 노가다라고 하죠. 노가다. 일용직 생활을 하는 건데, 여기 일용직 경험을 해보신 분들, 제가 아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인력시장의 상황이나 일용직 사람들을 부리는 상황은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이렇게 등치 좋고 팔뚝 굵고 단단해 보이고 그리고 막 부지런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 서로 채가려고 하고, 저는 뭐 인력시장 나간 경험은 별로 없어요. 알바는 여러 번 했는데 인력시장 나간 건 없는데, 그냥 근데 사실은 그것도 인맥이 있어서 가능한 건데, 제가 했던 일용직 중에 제일 짭짤했던 건 보름 동안 했는데, 포천시 포천시에서 운영하는 공동묘지에서 보름 동안 일했는데 아주 수입이 짭짤했습니다. 근데 그 15일 동안 일하는데 그 일이 매년 진행되는 일이거든요. 그 시즌에. 그거를 한 20여 년 동안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린 적 있죠. 20여 년 동안 그 일을 부업으로 하신 분들이 있어요. 할아버지 두 분인데, 그 할아버지 두 분이 저를 얼마나 막 쥐어잡듯이 잡는지, 삽질을 왜 그렇게 하냐, 그걸 왜 글로 가져가냐, 낫질은 왜 그 모양이냐, 막 왜 때를 그렇게 씹냐, 막 저를 갈구는데, 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근데 뭐 그래도 한 일주일 버티니까 그때부터 이제 잔소리를 안 하는데, 또 이 할아버지들이, 제가 어머니가 그거 갔다 오면 점심 싸주셨거든요. 점심을 싸주시고 커피를 이렇게 조그만 보온병에 담아주시면, 뭐를 먹는 거냐, 사람이 커피를 어떻게 먹냐, 막 이런 걸로 또 갈구시는데, 야, 하여튼 그게 이제 노가다 일용직의 삶이죠. 우리 수리 형제도 이제 많이 경험해 봤을 텐데, 제가 지금 뭐 쓸데없는 소리를 살짝 하긴 했지만, 일용직의 그때를 생각하면 그래도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 할아버지들이 갈궜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그래도 제가 일을 곧잘 쫓아오니까 이제 갈굼은 덜한데, 어쨌든 뭐 나중에 사석에서 좀 더 재밌는 얘기들을 나누기로 하고요. 기억나는 것이 이제 새벽 일찍 나가는 거예요. 새벽 일찍 나가서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일용직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해질 때가 되면 기가 막히게 딱 멈춰요. 더 안 해. 시키지도 않고 그 사람들도 안 해요. 해 뜰 때 시작해서 해 지는 시간에 딱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일용직의 국룰이고, 전 세계의 동일한 국룰이고, 전 세대의 동일한 국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일용직 시장에 대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인력시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비슷한 상황이에요. 본문도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첫 번째 품꾼들을 불러들인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한 데나리온은요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데, 근데 어떤 이미지냐면, 조금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잘 입에 안 붙는데, 짜고 뭐라 그러죠? 박하게 주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주지만 좀 더 풍성하게 주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이 한 데나리온에는요. 그 돈에 부름을 받아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고도 성장기를 지나와서 하루 노가다하고 제가 그거 그때 보름 일해서 학비 벌었거든요. 그때 그거에서 한 학기 학비 정도 벌었거든요. 우리가 노가다를 하면 아주 좀 많이 받는 나라에 속한데 사실은 그 한 데나리온이라는 건요. 생명을 최소한으로 연장하는 수단인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입장에서 생명을 최소한으로 보장해주고 연장해주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주인의 긍휼함, 주인의 자비함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주인의 인자하심을 통하여서 생명을 보장받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찾아가서 천국이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들 놀고 먹고 있는 사람들 생명을 어떻게 유지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줌으로써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품꾼들이 부름을 받아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그들은 어떤 공로나 실력도 근거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저 주인이 선택하여 불러준 주인의 자비하심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부터 보세요. 또 제3시 우리나라로 하면 9시고요. 이스라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은 딱 6시간 차이입니다.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주인이 계속해서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는 거, 품꾼들을 불러오는 거 우리가 이 이야기는 알고 있잖아요. 대략은.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일손이 부족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일손을 더 얻으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떤 시장 경제의 논리로서 이해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의 목적은 굶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데나리온이 뭐라고요?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그 주인은 생명을 주는 거에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급히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은 주인이 그대로 놔두면 저들은 굶어 죽을 거다. 그들을 살려야 된다. 이게 무슨 사회운동이 아니고요. 또 사회주의 사상의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은 이제 그건 파지 않을 거예요. 그걸 파면 또 1시간짜리라서 추후에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는 기회를 지금 때를 보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방황하고 점점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주인은 0시에도 부르고 3시에도 부르고 6시에도 부르고 9시에도 부르는 겁니다. 0시에 부른 사람들은 몰라도 3시에 부른 사람들 그리고 6시와 9시에 부른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굶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오늘 하루 살 수 있게 됐다. 생명을 얻었다. 이런 생각이겠죠. 그리고 일용직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모든 일용직 노가다 인력시장에 나가는 사람들의 모든 꿈이 있어요.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쓰는 그 용어나 표현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우리 내일은 그런 가자. 내일은 어디 편한데 보직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뭘지 알죠? 누구는 가서 그냥 냉장고 문 몇 번 열고 닫았다고 끝났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는 그냥 뭐 어떤 사람은 막 돌 지고 막 하루 종일 막 죽기 살기로 했는데 어느 데 가면은 그냥 박스 몇 번 나르고 계단 몇 번 오르고 끝났더라. 모든 일용직들이 내일 운 좋게 걸려서 이게 소망 아닙니까? 어쨌든 우스갯소리로 한 것이고요. 3시에도 부름을 받고 6시와 9시에 부름 받는 사람들 생명이 연장됐다. 이런 생각과 함께 일을 3분의 2밖에 안 했는데 또는 절반밖에 안 했는데 오늘 품삯을 받다니 너무 횡재다.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라는 거죠. 비유 안에서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충분히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하이라이트로 치닫습니다. 뭡니까? 주인이 11시에도 나간다는 겁니다. 11시라는 건요, 오후 5시예요. 아까도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했지만 6시가 되면 기가 막히게 일이 끝나요. 5시쯤 되면 이제 일을 나쁜 표현 아닙니다. 노가다 십장이라고 하죠. 같이 일하면서 리드하는 사람, 노가다 십장이 알아서 일을 슬슬 정리해요. 더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말립니다. 자, 이제 심하이 할 때 됐으니까, 이게 다 일본어네요. 자, 할 때 됐으니까 이제 슬슬 일 마무리하자. 뭐 이렇게 독려합니다. 자,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 5시, 11시에 나가서 또 사람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일손이 부족하거나 지금 급하게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생산력을 최대화해야 되겠다, 극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고, 그 말인즉슨 살리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다라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또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하고 싶지만 방법이 없어요. 절박하고 간절한 사람들인 겁니다. 주인이 묻죠. 어째서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생명을 얻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지금 역설적인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얻을 어떤 능력이나 실력, 자격, 이런 게 전혀 없는 존재들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나 생명을 연장시킬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들이란 겁니다. 11시에 부름을 받은 그 품꾼들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 포도원 품꾼으로 부름받은 모든 존재들이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방법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돈을 많이 벌면 되나?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가지면 되나? 또 어디 좋은 인맥을 되면 되나? 그런 걸 갖기 위해서 좋은 학교를 가면 되나? 이런 걸로 지금 자신의 삶의 그 연장과 확장과 영광을 위해서 갈등하는 인생들, 그 인간 군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주인이 포기하지 않고 또 나타나서 불러주는 겁니다. 불러주는 거예요. 주인의 목적은 뭡니까? 주는 거예요. 주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겁니다. 생명 없고 능력 없어서 방황하는 자들을 불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을 살려주는 겁니다. 주인의 자비하심, 선하심을 통하여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집주인의 마음과 행위가 바로 천국이고 천국의 원리인 겁니다. 은혜의 원리라고 말하죠. 그리고 집주인, 그 천국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동의 원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은혜가 고백되고요, 감사가 고백되고, 11시에 부름을 받은 자들처럼 이들은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제 와,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저러는 거구나, 나에게 생명을 주는 자구나, 이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처럼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그리고로서 함께 채워나가는 것, 이게 천국이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야기에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이어지는 8절부터 보면 전혀 새로운 장면이 벌어집니다. 8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든. 주인의 의도가 뭔지 잘 알 수가 없는데, 하필이면 명령이에요. 맨 마지막에 온 사람들, 11시에 온 사람들부터 먼저 싹쓸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란듯이, 한 데나리온을 보란듯이 지급합니다. 주인의 선하심, 주인은 참으로 선하시고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이 아주 극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1시간 남겨놓고 온 상태에서, 아마 그 1시간도
제대로 일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아무 공로가 없다라는 겁니다. 노동자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상태였고 구원으로 적용했을 때 만약에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민망한 그런 상태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주인이 어디에 또 있을까? 이렇게 감탄하고 이렇게 경배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기뻐하는 겁니다. 지금 이 모습은요, 세상의 원리를 벗어난 겁니다. 경제의 원리를 벗어난 겁니다. 마지막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저 사람 그 한 데나리온 받는 그 11시 일꾼들을 보면서 속으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인심이 후한 주인인 것 같은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그러면 절반 일한 나는 또는 3분의 2 정도 일한 나는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제 시간을 풀로 일한 나는 도대체 얼마나 더 쳐줄까 이런 기대를 했겠죠. 세상적 논리라면 속으로 이런 계산을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말씀을 보면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들의 예상이나 기대와 다르게 동일한 임금을 받은 겁니다. 약속대로 받은 건데 동일한 임금을 받았어요. 11절부터 보면 그들이 이제 반응하는 것을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 수 있죠.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주인의 선하심, 자비하심이 드러난 거예요. 받을 자격이나 받을 가치가 아닌 존재에게 약속한 대로 영생을 준 겁니다. 그런데 주인의 그 선하심이 나타나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먼저 온 자들이 분노를 드러내는 겁니다. 주인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비유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놀고 있는 품꾼이란 자신의 힘과 수고와 노력으로 절대 영생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해서 죽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품꾼 포도원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고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이란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영생이라는 겁니다. 포도원이란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주님의 품 안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장치가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고요. 포도원의 품꾼이 된다는 것은 찾아와서 불러주신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서 포도원 안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에 품꾼들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할 것은. 쟤는 왜 더 주냐? 이런 말이 아니라 동일한 은혜를 받음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했어야 되는 겁니다. 포도원의 품꾼이 된다는 것은 찾아와서 불러주신 전적인 주인의 은혜로서 전적인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경배해야 되는 것이라고. 몇 시에 왔냐? 쟤는 몇 시에 왔냐? 쟤는 얼마나 일을 덜 했냐? 또 누가 먼저 부름을 받았냐? 네가 먼저 왔냐? 내가 먼저 왔냐? 너는 포도원에 얼마나 더 있었냐? 그 일을 얼마나 더 했냐? 나는 제3시 왔는데 그거 보충하려고 너보다 2배로 일했다.
기를 쓰고 일했다. 더 내가 애썼다. 내가 더 많이 봉사했고, 내가 더 많이 노력했고, 내가 더 헌신했다. 너는 이런 거 경험해 봤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것은 상 받기를 원하면서 주인 앞에 내놓을 그 어떤 근거도 되지 못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나중 온 자란 자신에게 구원과 은혜에 합당한 아무런 공로가 없음을 인식하고 있는 거고요. 인정하는 것이고요. 고백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바로 나중 온 자입니다. 그럼 먼저 된 자라는 건 뭡니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고, 바리새인을 상징하는 거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을 말씀하는 거고, 그리고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것이고, 공로주의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행위주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충만한 자,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을 얻었다, 내가 교회를 풍족하게 만들었다, 이런 걸 말하는 모든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 먼저 된 자들은 은혜의 원리에 대해 전혀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한 자들, 바로 믿음 없는 자들인 겁니다. 부름을 받은 자들은 많으나 택함을 얻은 자는 적다라고 한 말씀처럼 그들은 부름을 받았으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교회 안에도 이렇게 부름을 받아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만 택함을 얻은, 그래서 나중 왔으나 먼저 된 자가 된 그런 자들은 희소하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즉 영생에 대해 값없이 얻은 은혜가 아니라 보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보상으로. 나의 수고와 애씀, 헌신, 노력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보면요, 이는 펠라기오스주의나 세미 펠라기오스주의나 그리고 알미니안주의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구원과 영생과 복과 풍요 등등 모든 좋은 일들을 계속해서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나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수고했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보상을 받아 합당하다. 쟤보다 내가 더 갑절로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지고 있는 복과 은혜는 자기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보상이나 대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4절 말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을 얻는 게 내 수고의 대가라는 거고요. 이런 원리로서 공동체 안에서 더 우월한 존재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착각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뛰어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치하고 다스려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구원과 영생을 내 수고의 대가나 보상으로 여기기에 주인에게 원망의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분노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흔히 이제 적용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경우죠. 먼저 온 자, 신앙생활 더 오래 하고 교회 경험이 더 많은 자, 나중 온 자는요, 초신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초신자나 새신자가 교회에 막 열심을 내거나 그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요, 먼저 온 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야, 나도 한때는 그랬다. 나도 옛날에 그거 다 해봤다. 그래봐야 그거 다 한때다. 잠깐 그러고 마는 거다. 이게 먼저 왔으나 나중 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된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자기가 교회 늦게 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늦게 왔다는 겁니다. 이거 시간적인 순서로서의 늦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봉사헌신하는데,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내가 비록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했지만 저 먼저 시작한 사람들을 따라잡고 그들을 추월해 버리겠다. 그들보다 우위적 존재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내가 저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맥락, 이런 원리를 가지고 신앙을 하는 사람을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과 영생의 인간의 행위와 공로, 노력과 수고로 획득하거나 대가로 받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모습은 철저한 인간 중심의 사고인 겁니다. 나 중심의 사고, 행위 중심의 사고, 율법주의적 사고,
그 인간적인 방법들을 통한 것들, 은혜의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한 데나리온, 이 영생이 값없이 주어지다는 것을 모름으로 인해서 그 안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온 자가 나중되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오고 3시에 오고 6시에 오고 9시에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말이 왜 저 사람과 내가 같은 데나리온을 받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이런 논리가 우세한 곳이라면, 교회 안에 이런 논리가 우세하다면 그곳은요 천국이 아닌 거예요. 인간적인 논리가 우세하고 인간적인 어떤 경험에 의한 얘기들이 우세한 곳이라면 그곳은 교회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라는 겁니다. 경력 자랑하고 은사 타랑하면서 권위주의적으로 행동한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생명을 주고 나누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값없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그 천국의 원리를 담은 교회는 그런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력 자랑하고 경험 자랑하고 능력 자랑하고 내가 11조를 얼마를 하네, 내가 주에 금식하고 내가 성경 공부에 빠지지 않고 내가 성경 읽기 했고 통독 몇 번 했고 성경 필사 몇 권 했고 내가 성가 대장이고 또 내가 교회 봉사 식당 내가 총괄하고 있고, 이런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 진정한 천국은 뭡니까?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죄인이었는데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포도원의 풍금처럼 부름을 받아서 생명을 얻었다. 그분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다. 이런 은혜 자랑하고요, 감사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죽었다. 죽은 거 자랑하고 겸손히 하나님 은혜에 감사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교회고 천국이라는 겁니다. 분노하고 원망하는 이들을 향해서 주인은 이렇게 말하죠.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하나님의 행동은요, 그 자체가 모든 것이 공정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행동을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게 선인 겁니다.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인의 뜻이라면 그것이 의고 그것이 선이라고요. 그러니까 참된 신자란 주님의 뜻에 무조건 아멘 하는 겁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을 보면 문장이 살짝 도치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존재의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죠. 19장 30절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했는데, 여기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요, 네가 첫 번째였는데 너는 이제 세 번째가 됐어, 네 번째가 됐어, 다섯 번째가 됐어, 이렇게 순서가 뒤쳐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조금 못난 레벨 다운이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중되리라, 먼저 된 자였으나 나중되리라는 것은요 버려진다는 뜻입니다. 유기된다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인 거예요. 19장 16절에서 베드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영생 얻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존재의 역전을 이루게 하여 주심으로써 전혀 새로운 삶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자가 그 새 삶이 주어진 거고 그 새 삶을 향해서 살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는 이 일이, 이 새 삶이 어떻게 주어지게 됩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진다는 겁니까? 20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보시죠.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기 위해서 새 삶을 얻고 누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느냐? 대속제물이 되어 주시겠다. 그것을 위해서 실제로 이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또 20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20장 19절 말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창세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그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최후 마지막 직전에 지금 이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영생의식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진정한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무엇이냐를 지금 몸소 가르쳐 주시고 행하시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하는 그 일을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한 십자가의 순종,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생명을 얻지 못해 방황하는 인생들이 생명을 얻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기회를, 새 삶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인의 이 마음을 알고 그 마음 안에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 천국을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교회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집주인의 마음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의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도 나눈 내용이지만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아내 하와를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다른 것에서부터 취하여서 만들어서 마주보게 하나의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것을 통하여서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잖아요. 둘을 결혼시킴으로써 한 존재가 두 존재가 됐는데 다시 한 존재, 한 몸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를 믿는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한 몸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연합입니다. 그게 천국이고 그리고 모형으로서 교회가 주어진 겁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힘써 뭐 해야 됩니까? 저 사람과 내가 왜 같은 취급을 받죠?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인데 어떻게 나도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까? 내가 장로인데, 아니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청년부 회장인데, 내가 뭔데? 어떻게 내가 지금 동일한 취급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면 그것은요, 교회가 아니라고.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장로기 때문에 더 섬기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더 따르겠습니다. 내가 권사기 때문에 더 엎드리겠습니다. 내가 뭐뭐기 때문에 더 자기 부인하겠습니다. 예수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만 이야기하는 거. 복음이 확정되는 거. 그게 부흥이에요. 더 많은 성경 구절들로 제가 이번에 생일에는 아주 값진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 그런 거에 별로 희노애락을 느끼지 못하는 유형인데 생일 축하하자 그러면 되게 뻘쭘하고 부담스러운 일인데 이번에 아주 귀한 선물들을 많이 받았어요. 첫째,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뭐 선물해 주시는지 아세요 혹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물을 알고 저의 니즈를 채워줬습니다. 뭘까요? 네, 도서상품권. 도서상품권을 줬어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네, 천국의 원리가 구동되는 거죠. 이걸로 또 신학책 사야지. 신학책 사서 열심히 읽어서 또 너무 기분 좋은 선물이었고요. 그런데 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성경책 보내셨어요. 성경책. 조금 설교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걸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지도 목사고 나도 목사고 내가 지보다 나이 많고 근데 감히 나를 가르쳐? 이런 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꼴이고요. 실제로 그가 나보다 훨씬 나아요. 배워도 모자를 파는데 먼저 겸손하게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낮은 자세로. 성경책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너무 은혜됐어요. 너무 값진 선물을 받았어요. 또 하나는요. 저 생일 축하해 주는데 한 분께서 성경 구절로 이렇게 딱 빗대어서 지금 갑자기 그 성경 구절이 딱 떠오르진 않는데 그거 딱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제일 좋더라고요. 교회 부흥인 거예요. 교회 부흥인 거예요. 이분이 지금 입이 제가 보기엔 약간 그 외람된 표현이지만 그분과 통화하면 그분이 약간 애기 옹알거리듯이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자기 부인이 넘치시는 분인데 성경 복음에 의거해서 지금 그 은혜 받음을 이전에는 그냥 이렇게 약간 육신적인 원리로 자기의 경험과 그 성품이 좋은 분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던 거 이제 복음에 빗대어서 그런 걸 자꾸 점점 설명해 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감히 쥐가 또 목사한테 성경 구절로 얘기해?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이 체화되어지는 과정을 함께 나누는 게 너무 은혜가 되고 그렇게 성경 구절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목사한테 보내니까 어디 좋은 성경 구절 따와갖고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그 말씀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은혜를 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교회됨이고 천국됨이고 이게 부흥이라고. 은혜 받은 성경 구절들이 여기저기서 막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이게 교회가 교회된 거예요. 진짜 천국이란 은혜 고백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게 받은 그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고 더 엎드리고 은혜의 원리로 구동되는 이것이 천국의 모형이요 교회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우리 예수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뭐 신앙 경력으로 하면은 교회 지금 46년 차예요. 볼 꼴, 안 볼 꼴, 못 볼 꼴 다 봤어요. 제가 보기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 다 본 것 같아요. 불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제가 막 뭐 이야기하면요. 그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꼴이라고. 교회는 그런 걸로 특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값없이 내어주신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포도원 품꾼 그 주인의 비유로 말씀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핵심 본질인 겁니다. 집주인은 갈 바를 몰라 방황하고 헤매는 인생들을 찾아가서 불러주시고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고 교회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뭡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여 그를 에덴에서 추방하실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잃어버리신 것입니다. 아담의 후예 모든 후예들 그들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렸다고 해서 수수방관하고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원죄하에 빠져서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그 방황하고 유리하는 그 인생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얽혀있는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로서. 그리고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얘기지 않습니까? 호세아와 고멜에게에서도 나오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왜 예수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는가? 뭡니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 안에 두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예수의 교회가 개척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뜻을 붙들 때 우리는 여기는 천국이 되고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건물 빨리 세우자. 이 건물 사람 채워야 되니까 야 전도 좀 해봐라. 그게 무슨 전도야. 야 그러면 누가 헌금 많이 낼 거냐. 좀 목사한테 안 대들고 말도 고분고분하게 잘 듣고 누구 아는 사람 없어? 이 어때? 이런 얘기하는 게 그게 교회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는 거. 뭐 태신자 뭐 이딴 이름 붙여놓고 막
사람들 흥분시켜갖고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자들, 찾음을 당한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불러주셨고 품어주셨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누가복음 10장의 그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주막에 맡기죠. 주막에 맡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걸 다 갚아줄 테니 그때까지 극진하게 보호해달라. 선한 사마리아인, 그 강도 만난 자를 살려준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다시 돌아온대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맡아서 극진하게 보호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막을 우리는 뭘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교회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아프고 병들어서 죽을 뻔한 그 사람을 생명을 구원하여 주고 살려주고 다시 회복되고 강건하게 일어나서 그 주인의 선하심, 그 자기를 살려준 그 이웃에 대한 선함에 대해서 고백하는 자로 키워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란 바로 이런 선한 이웃의 부탁을 받아 그가 다시 올 때까지 이웃을 지키고 돌봐 주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뭘로? 복음으로써. 교회는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인 주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고 있음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감사를 고백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값없이 부어주신 은혜를 받았고 주님의 생명 속에 보호함을 받고 있는 품꾼이요 이웃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천국의 원리 속에서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 찬양의 목소리를 높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는 세속적인 논리와 자랑이 판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힘써 배워나가고 증명하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